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4장 13절부터 24절.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148면에 있습니다. 148면 요한복음 4장 13절입니다. 자, 제가 읽고 여러분들 우리 번갈아 가며 읽겠습니다. 13절부터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기르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남편이 없다는 말이 옳도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나나이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자, 오늘 주보를 보시면 오늘 말씀의 제목이 참 땡땡땡가 되면 인생이 열린다. 인생이 열리면 땡땡땡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자, 땡땡땡이 뭔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발견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를 이 자리에 있게 하신 것, 그래서 우리를 구원받게 하신 것, 그것은 전적으로 나의 믿음, 다시 말하면 자의적인 믿음, 내가 믿어서 그 믿음의 결과로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 보면 이 믿음조차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로 선물로 주셨기 때문에 그 믿음의 역사로 내가 이 자리에 있게 되었고 고백하게 되었고 그리고 우리가 구원받게 되었고 천국 백성으로 소망을 붙잡고 살아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이 점을 먼저 기억하셔야 돼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왜 구원하셨을까요? 왜 구원하셨을까요? 사실 정답은 간단해요. 그 목적은 이사야 43장 21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합니다. 나를 찬송하고 예배하기 위해서. 이 말은 하나님이 예배를 통해서 인간과 당신이 만드신 피조물과 소통의 방법으로 이것을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믿음이, 그 참된 믿음이 내 안에서 자라나게 되면 그 믿음이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가 하면 우리가 세상에서 그렇게 치열하게 쫓고 그리고 열심히 추구했던 세상의 헛된 우상을 버리고 진정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게 되는 일이 먼저 일어납니다. 역으로 말씀드리면 우리가 내 인생에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고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여전히 기갈이 있어요. 그리고 갈증이 있어요. 메마름이 있어요. 그런데 이 기쁨의 생수가 채워지질 않아요. 신앙 연륜과 그리고 어떤 직분의 부활을 떠나서 여전히 내 안에 갈증이 있어요. 이 말은 뭐냐면 내 안에 여전히 하나님보다 다른 어떤 것을 더 예배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잘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안에 신앙생활 하면서 아직도 갈증이 남아있어요. 혹은 여러분들이 영혼에 명확하게 설명하지는 않지만 여전히 빈자리가 느껴져요. 그리고 내 인생의 메마름과 채워지지 않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그 갈증이 어떤 갈증인지 메마름인지 기갈인지도 알지 못한 채 그러다 보니까 예수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세상에서 그 보충제, 대책거리를 우리도 기웃거려요. 찾게 되어집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은 우리에게 예배에 관해서 가르쳐주고 있는 본문인데 그 배경이나 이런 것들 시간이 없기 때문에 거두절미하고 본문을 바로 들어가면 이 본문에서 지금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과 대화를 나누시는데 그 여인의 삶 가운데 갈증이 예배의 갈증과 결부되어 있다는 사실을 예수님께서 드러내십니다. 어디 가서 이 여인의 지금 그 관심은 지금 어디 있는가 하면 지금 어디 가서 예배를 드릴까에 이 여인은 이 여자는 관심이 있었어요. 그래서 사마리아 사람들이 주장하는 그리심산에서 예배하는 것이 더 좋은 예배인가 아니면 유대인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예루살렘에 가서 예배하는 것이 더 좋은 예배인가 어디로 가서 예배하는 것이 더 좋은 예배인가 그것이 이 여인의 관심사였어요. 그래서 예수님께 이런 질문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20절을 다시 보면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이 산이 그리심산 사마리아에 있는 그리심산이 말하는 거거든요.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쉽게 얘기해서 주님 여기서 예배할까요? 저기서 예배할까요? 자 21절을 보시게 되면 예수님이 이 여인의 질문에 이런 대답을 해요. 여자여 내 말을 믿어. 내 말을 믿어라. 자, 내가 지금부터 말하는 예배에 대한 가르침 내가 지금부터 말하는 이것을 믿어야 한다. 이렇게 서론을 운을 떼시고 나서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말씀하시는데 여기서 예배드리느냐 저기서 예배드리냐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은 예배를 중요하게 여기지 아니하시고 예배 장소를 중요하게 여기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은 지금 무엇을 중요하게 여기시는가? 예배하는 자를 중요하게 여기신다. 자, 다시 하나님은 예배 장소나 예배를 중요하게 여기시지 않고 예배하는 자를 중요하게 여기신다.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에서 아주 중요한 핵심이 여기 있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의 궁금함이 오늘날 우리의 궁금증과 크게 다르지 않아요. 자, 오늘날 우리 그 현대 교회 성도들을 부르는 여러 가지 별명들이 있죠. 뭐 철새 교인, 이 교회 갔다가 저 교회 갔다가 그 교회 통계에 보면 교회 안에 지금 약 40%가 이런 철새 교인이에요. 익명 교인. 여기 갔다 저기 갔다. 그리고 참 우스운 얘기지만 그 성도들을 부르는 또 다른 별명 중에 가나안 성도라고 있어요. 들어보셨죠? 무슨 뜻인지 아세요? 가나안 성도. 가나안을 거꾸로 하면 뭐예요? 안나다 성도예요. 신앙 거기 고백하면 자기는 기독교 하는데 교회는 안 나가요. 그러니까 쟤는 교회 안 나가는 성도야 이러면 좀 부담스럽고 좀 껄쩍지근하잖아요. 그래서 그를 완곡한 표현으로 가나안 성도다 이렇게 표현한단 말이에요. 또 그런가 하면 이 교회들을 순례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그런 순례객들이 많이 왔었거든요. 그 유랑하는 성도들이 있는데 이 유랑하는 성도들의 고민이 뭡니까? 고민이 뭐겠어요? 매 주일이 되면 오늘은 어느 교회 갈까? 어디 교회 가서 예배드릴까? 오늘은 어느 목사님 설교 들으러 갈까? 이게 매주마다 고민이에요. 자, 그런데 교회라고 하는 것,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몸, 에클레시아, 연합의 의미가 있어요. 그리스도 교회 비밀, 이 교회의 비밀, 연합이라고 하는 비밀을 모르는 성도들의 큰 착오라는 거예요. 이렇게 유랑하는 그 성도들, 익명의 교인들, 이들은 법당에 다니는 것과 별 차이가 없어요. 어디가 영험한가? 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말을 믿어라. 내 말을 믿어라. 여기서 예배드리느냐, 저기서 예배드리냐, 저 목사님 말씀을 드리냐, 이 목사님 말씀 드리냐, 그건 중요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중요하게 계시는 건 예배가 아니라 예배하는 자를, 예배 드린 자를 찾고 계신다. 그러면 예배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뭐예요? 여러분이 가장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가장 중요하다는 거예요. 어디로 갈까 고민하는 장소나 고민하고 있는 이 사마리아 여인,
여인이 하나님이 기다리시는 바로 그 사람이다, 예배자다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기 예배에 대해서 우리가 가장 먼저 정돈해야 될 것이 뭐냐면, 하나님은 예배할 곳 장소를 찾으시는 것이 아니라, 예배를 찾으시는 것이 아니라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 이게 성경에서 말하는 예배의 본질입니다. 원형이에요. 자, 이렇게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가 아니라 예배자는 그러면 어떤 사람인가 하면 24절 보세요. 24절 앞에 이렇게 예배하는 자를 하나님 찾으시는데 어떻게 예배하느냐? 2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자, 이게 무슨 말인가? 하나님은 영이시다. 이게 중요한 전제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영이시다는 이 말의 의미가 뭔가요? 하나님은 영이시다. 이 말의 뜻은 이런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영이시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과 다르다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하나님은 당신이 지으신 피조물과 이 피조물 어떤 것과도 같지 않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예배할 때 인간적인 것을 가지고, 혹은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물의 어떤 대체물을 가지고 그 어떤 것으로도 하나님을 예배할 수 없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예배라고 하는 게 뭐냐? 하나님께 최고의 가치를 올려드리는 것이 예배입니다. 그런데 왜 그런가? 하나님은 최고의 분이시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최고의 영광과 가치에 걸맞는 것, 그 걸맞는 것이 인간적인 것일 수 없고,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물의 그 어떤 것으로 그것을 대체할 수가 없어요. 자, 그래서 우리 생각에는 이 금덩이가 있어요. 이 금이 얼마나 귀해요. 황금이 있어요. 황금이 귀하니까 이 황금을 가지고 하나님께 이 황금의 가치를 하나님의 영광에 걸맞게 올려드리자. 그런데 하나님께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는 그것이 모욕이에요. 인간적인 명예와 세상적으로 볼 때 가장 존경받는 사람이 하나님께 와서 고개를 숙여요. 여러분, 그 인간적인 요소로 하나님 앞에 그 가치를 대실할 수 없기 때문에 그것도 모욕이에요. 하나님이 영이시다는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을 예배할 때 우리가 생각하는 인간적인 수준의 가치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신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는 바로 그 하나님의 영적인 수준과 그 모습에 걸맞는 성령과 진리, 하나님과 가장 닮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으로 그 진리를 가지고 나아갈 때, 그럴 때에만 예배가 가능하다. 하나님 수준에 걸맞는 예배가 가능하다.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굉장히 중요해요. 하나님은 예배를 찾지 않으시고 예배자를 찾으시는데, 세상에서 가치 있는 것을 가지고 오는 사람이 아니라, 세상에서 정말 높은 가치 있는 사람을 찾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수준에 맞는 영과 진리를, 그 진리의 인도하심을 받아 예배자를 찾으신다는 것. 그래서 좀 다르게 표현해드리면, 시편 42편에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하듯 하나님은 정말 예배자를 찾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예배자를 찾아요. 예배자. 이 나머지는 다 부수적인 거예요. 자, 우리가 특정한 시간, 약속된 장소에 지금 이 자리에 모여서 이 특정한 공간에 하나님 앞에 지금 이 자리에 모여 있습니다만은, 하나님은 지금도 뭘 하고 계실까요? 뭘 하실까요? 지금도 예배자를 찾으시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임재하셔서 영과 진리로 어떤 사람이 하나님께 지금 그 중심을 드리는가. 그런 면에서 보면 이 예배의 성공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예배에 성공했다, 하나님 받으셨다 하는 이 예배의 만족은 우리의 만족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장에서 만족된 예배가 된다는 거예요.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이 패러다임이 바뀌어지지 않으면 여러분, 이 예배는 관람이 돼요. 여러분, 그 A.W. 토저라고 하는 아주 저명하신 목사님이 있습니다.
정말 영성 깊으신 목사님이 있는데 이분의 그 알려진 유명한 저술 가운데 이런 책이 있어요. 아마 읽어보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우리 교회도 있어요. 예배인가 쇼인가? 예배인가 쇼인가? 그러니까 이분이 이 책에서 마지막 챕터에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가 하면 이 현대교회 예배를 좀 신랄하게 비판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런 제목으로 타이틀 달아놨어요. 헐리우드가 아니라 성경에서 예배를 배우자.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오늘날 뭐 영감 있는 예배다, 열린 예배다, 새신자 예배다, 그리고 무슨 이런 다양한 예배를 드리는데 교회들이 어떤 실수를 하는가 하면 어떻게 하면 영감 있는 예배를 드리냐? 조명을 화려한 조명을 쏘고 탁월한 음향과 마이크를 동원하고 그리고 막 정말 감동 있는 연출을 하고 감동 있는 공연을 하고 자 어떻게 하면 모인 청중들을 감동시킬까? 감동시킬까? 여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거예요. 쇼라는 거예요. 쇼. 레위기에서 성경에서 말하는 예배는 하나님이 인자하신 영과 진리 예배는 그게 아니에요. 예배는 우리가 CGV 영화관에서 관람하는 그런 영화가 아니고 7080 열린음악회를 관람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 예배의 주인공은 누구세요?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공인 줄로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초점이 돼야 돼요. 하나님이 목적이 돼야 돼요. 자,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오늘 제목을 잘 기억하세요. 인생이 열리려면 이것이 해결돼야 돼요. 역으로 내 인생에 여러 가지 닫혀있는 문제들의 근본이 어디에서 기인하는가 말씀을 통해 여러분들이 잘 다시 한번 깨닫고 해결할 수 있는 이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해결돼야 인생의 문이 열려요. 예수님께서 이걸 믿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배가 아니라 예배자를 찾으신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예배자가 돼서 진짜 예배자를 찾으신다면 결국 우리가 드려야 하는 예배는 우리의 삶과 분리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특정한 공간, 약속된 시간에 이 자리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지만 하나님께서 예배가 아니라 예배 장소가 아니라 예배자를 찾으신다면 진짜 예배자를 찾으신다면 우리가 이 공간에서 이 순서에 따라 드려지는 이 예배 자체가 아니라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은 예배자를 찾으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월화수목금토 이 예배자의 삶 일주일간의 삶을 분리하지 않고 예배로 받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아멘. 오늘이 예배가 아니라 이 시간에 이 예배는 한 주간의 예배 성공을 담보하기 위해서 우리가 모여서 지금 으쌰으쌰 하는 자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다음 주를 위해서 한 주간의 예배가 성공했느냐 하나님 앞에 돌아보고 점검하고 반성하는 자리. 그래야 우리의 신앙과 삶이 분리되지 않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는 집사, 권사, 장로 다 그렇게 그럴듯하게 거룩하게 보이는데 세상 나가면 도무지 구분이 돼서 섞여서 안 보이는 이유가 거기 있는 겁니다. 여러분 찬송가 내 삶 전체를 하나님께 올려드린다. 이 말은 여러분 찬송가 634장에 보면 우리가 옛날에 봉헌했던 그런 봉헌성 이상을 여러분 펴보세요. 634장 이 찬양 아시죠? 한번 불러봅시다.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으니 이 예물을 주께 드리나이다. 모르셔요? 이 찬양 우리 옛날에 봉헌송으로 옛날 교회가 많이 불렀었어요. 근데 이 찬송가 밑에 이 찬양의 배경이 나와 있어요. 뭐라고 나와 있어요? 역대상 29장 14절 말씀이에요.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았사오니 우리가 주의 손에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입니다. 이 고백이 누구 고백이에요? 다윗의 고백이에요. 어떤 배경입니까? 성전을 짓기 전에 모든 예물을 하나님께 모아드리는 거예요. 솔로몬이 짓도록. 역대상 29장 14절 한번 펴봅시다.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이 말씀 하나만 여러분들이 온전히 고백할 수 있다면 여러분 삶 가운데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29장 보세요.
29장에 보면 1절 보십시오. 다윗 왕이 온 회중에게 이르되 653페이지입니다. 욥기상 29장 653면 보세요. 1절 보면 다윗 왕이 온 회중에게 이르되 내 아들 솔로몬이 유일하게 하나님께서 택하신 바 되었나니 아직 어리고 미숙하여 이 공사는 크도다. 이 성전은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요 요 하나님을 위한 것이다. 2절에 뭐라고 하는가 하면 내가 이미 내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힘을 다하여 준비하였나니. 그래서 준비한 목록이 뒤에 나와요. 여기 보면 보석, 채석, 보석 그리고 옥돌. 3절에 보니까 성전을 사모함으로 내가 사유한 금, 은 그리고 4절에 또 금 3,000달란트, 수는 7,000달란트 모든 성전벽에 입히며 자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을 즐거이 유 앞에 드리겠노라. 근데 이 말이 뭐냐면 하나님 다윗이 내가 수고하고 그렇게 이만큼 준비해서 성전 하나님께 드립니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주님께 받은 거 주님께서 주신 거 도로 주님께 돌려드립니다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 보십시오. 자 14절 말씀. 자 14절 말씀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아 사오니 우리가 주의 손에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입니다. 이게 예배고 여러분들이 드리는 헌금이 이게 헌금이에요. 주께 받은 것 주께 드린 것 뿐입니다. 이 고백이 예배 고백, 내 신앙의 고백, 진정한 예배자의 고백이 될 때 하나님 어떻게 하시는 줄 아세요? 1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이게 실제로 다윗 생애 솔로몬의 세대에 이루어져요. 북왕국은 다 멸망했는데 다윗 왕조는 하나님 지켜내세요. 부와 귀와 크게 하시고 귀하게 하시는 건 하나님 손에 달려있는 거예요. 이것이 성군 다윗의 고백이었고 그의 삶의 신앙 고백이었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이걸 경험해야 되지 않겠어요? 이게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어요? 자, 하나님은 예배를 찾으시는 것이 아니라 예배자를 찾으십니다. 두 번째, 예배는 뭐냐? 잘 들으세요. 예배는 생명나무의 길로 가는 거예요. 에덴에서 아담과 하와가 복을 박탈당했습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실낙원했어요. 가장 그들이 신락원하고 쫓겨났을 때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아담과 하와가 신락원한 이후에 가장 회복하고 싶었던 것이 뭐였을까요? 뭐였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머리는 액세서리가 아니고 생각하라고 주셨다. 그죠? 아담과 하와가 에덴에 쫓겨나서 가장 회복하고 싶었던 게 뭘까요?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하나님의 임재. 자, 하나님과 거닐고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과 소통과 만남. 그 하나님의 안식, 에덴의 안식이거든요. 이게 샬롬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선하심이에요. 토브라고 하는. 창세기에 가면 우리 창세기 3장 23절로 한번 가봅시다. 쫓겨나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아담과 하와가 그 아름다운 에덴의 안식을 박탈당하고 쫓겨나는 장면이 창세기 3장 23절, 24절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어요. 자, 창세기 3장 23절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립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를 내보내어 그의 근원이 된 땅을 갈게 하시니라.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의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옛날에는 화염검이라고 번역되어 있었죠. 불칼을 위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에덴의 안식과 하나님의 샬롬이 박탈당하고 깨어져 버렸어요. 이게 인간의 실상이 됐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여기 봅시다. 왜 하나님께서 그룹들, 천사들과 이 생명나무를 먹지 못하도록 두루 도는 불칼, 화염검을 두어서 이 생명나무를 손대지 못하도록 아담과 하와가 따먹지 못하도록 하셨을까? 왜 따먹지 못하게 하셨을까요?
한번 대답해 보세요. 왜 따먹지 못하게 하셨어요? 영생할까봐. 근데 영생하면 왜? 하나님 영생하시는데 같이 영생하면 안 돼요? 죄인으로 영생하는 걸 막으시는 거예요. 죄인으로 평생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생명나무의 길을 막으셨다. 굴읍과 화영검을 막으셨다. 이 말은 하나님의 사랑이자 배려입니다. 그래서 막으셨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지금 에덴의 안식을 박탈당하고 이 말은 하나님이 최초의 인생에게 주신 기쁨과 생명이 충만한 하나님의 안식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에덴이었는데 이걸 박탈당했어요. 이 에덴의 안식이 어떻게 유지됩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법과 질서 안에, 에덴 안에 있을 때 이것이 가능한 평화예요. 이 하나님이 에덴을 창설하시고 거기에 사람을 두시고 이 하나님의 안식을 인생에게 나누어줬단 말이에요. 나눠주셨는데 이 에덴이라고 하는 작은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다스림과 통제와 질서 안에 이 신적인 하나님의 안식을 누리도록 살아가게 하신 것이 피조물이었는데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불순종으로 죄로 박탈당했단 말이에요. 쫓겨났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쫓겨나면서 이 결과로 에덴의 안식이 깨어져 버리고 쫓겨나서 생명과 기쁨과 평안과 이 안식을 박탈당하고 대신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사망의 종로를 타다가 이제는 결국 흙으로 돌아가서 멸망당하고 결국 하나님의 심판에 직면할 수밖에 없는 그런 죄인으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런 인간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셨어요. 어떤 은혜를 베푸셨나요? 에덴에서 추방당했지만 잃어버렸던 그 하나님의 생명의 안식, 그 안식을 누릴 수 있는 한시적이지만 일시적이지만 길을 열어주셨단 말이에요. 그게 뭘까요? 그게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인데 창세기 4장에 그걸 상징적으로 하나님이 그 한시적인 일시적인 하나님의 방법을 만드셨어요. 그게 뭐예요? 제사라는 거예요. 제사. 가인과 아벨의 제사. 그래서 4장에 등장하는 겁니다. 범죄하고 안식을 잃고 하나님 면전에서 에덴에서 쫓겨난 인생이지만 하나님은 창세기 4장을 통해서 한시적이나마 하나님과 교제하며 생명과 평강과 그 에덴의 안식에 동참할 수 있는 일시적인 길을 열어주셨는데 그게 제사예요.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이 이 제사를 통해서 그들이 쫓겨났지만 굴읍과 화영검이 에덴을 이 가로막힌 생명나무로 대변되는 하나님의 임재와 축복 앞으로 다시 나아가는 은혜를 맛볼 수 있게 하셨다. 왜 내 인생에 샬롬이 사라진가? 내 인생에 이 생명이 신앙생활 하면서도 희석되어질까? 오늘 제목처럼 왜 인생이 결정적일 때마다 열리지 않는가? 예배가 망가져서 그래요. 예배에 대한 왜곡된 예배가 내 안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렇다면 진짜 예배가 뭔가? 자, 여기 이제 4장의 창세기 4장 가인과 아벨의 제사가 어땠는가를 보면 답이 나옵니다. 자, 보세요. 창세기 4장으로 이동해 보시면 2절을 보시면 아벨은 어떤 사람이었어요? 아벨은 양치는 자. 우리 성경에는 양치는 자가 나와 있지만은 히브리 원문에 보면은 가축 치는 자. 이 양이 촌, 이 말은 가축 치는 자예요. 그리고 가인은 농사 짓는 사람이었습니다. 3절 말씀을 보십시오. 3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여기 세월이 지난 후에, 세월이 지났다, 1년이 지났다, 5년이 지났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여기 지난이라는 말은 히브리의 말은 캐츠, 끝이라는 말이에요. 끝. 세월의 끝에 이르러.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이 작정하신 때, 끝에 이르러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에 가인과 아벨에게 맡기신 것을 확인하는 때가 온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은 여러분 각자에게 달란트를 맡기셨습니다. 그 일을 맡기시고 맡을 수 있는 여건과 능력을 분명히 주셨어요.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 여러분에게 반드시
확인하는 때가 온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3절에 여러분 잘 보세요. 가인은 땅의 소산을 드리고 아벨은 양의 4절에 보면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기름을 드렸다. 그런데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않으셨다. 자, 여기 4절 말씀에 보면 제물을 안 받으신 게 아니죠.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어요. 근데 가인과 그의 제물을 안 받으신 거예요. 이거 놓치시면 안 됩니다. 제물을 안 받은 게 아니에요. 그 사람과 그리고 그 제물을 안 받으신 거예요. 자, 여기 받으셨다, 안 받으셨다. 받으셨다는 의미가 뭔가요? 뭘까요? 받으셨다, 히브리어 쏴라고 하는 이 말은 받으셨다. 옛날 성경에는 연락하셨다 그랬거든요. 기쁘게 받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쏴라고 하는 받으셨다라고 하는 의미는 뭐냐면 하나님이 주도 면밀하게 관찰하셨다는 뜻입니다. 주도 면밀하게. 다시 말하면 아벨과 그의 제물은 주도 면밀하게 관찰하시면서 기쁘게 받았어요. 연락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가인은 받지 않으셨어요. 이유가 뭐예요? 주의 깊게 면밀하게 관찰하시고 가인과 그의 제물은 그런데 보지도 않고 받지도 않으셨어요. 자, 여러분에게 한번 질문해 봅시다. 왜 아벨은 받고 가인은 안 받으셨어요? 아는 대로 한번 얘기해요. 여러분 신앙사람에서 많이 들었잖아요. 아는 대로 한번 얘기해 보세요. 왜 안 받으셨어요? 뭐라고? 뭐라고? 여기 합당하지 않다는 말이 어디 있어? 성경에 합당하지 않다는 말이 어디 있어요? 또 뭐? 아는 대로 얘기해봐요. 아는 대로. 배운 대로. 왜 다들 꿀먹은 멍을 가졌어요? 믿음으로 드리잖아. 이 성경에 믿음으로 안 드렸다는 말이 어디 있어요? 여기 창세기에. 그건 히브리서에 있는 거죠. 히브리 기자는 그렇게 해석을 했지만 성경은 우리가 성경 해석의 원칙은 창세기 본문은 본문에서 해석하고 창세기에서 해석하고 창세기는 구약으로 해석하고 구약은 신약으로 해석하는 거예요. 안에서 밖으로 확대해 가는 거예요. 여기 창세기 본문에는 그런 말이 없잖아요. 피를 안 들여서 아벨은 피를 들였는데 뭐 가인은 피를 안 들여서 그러면 하나님은 채식을 싫어하시고 육식을 좋아하시나? 하나님이 손짓국을 잡수시나? 그런 뜻이에요? 무슨 말이에요? 그러면 왜 안 받으세요? 뭐라고? 자,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의 피 때문에 피를 안 드려서 그건 아니죠. 레위기에 우리가 제사의 교과서라는 레위기에 보면 하나님이 가축만 받으신 것이 아니라 곡식도 받으셨죠. 그 제사가 소제라고 하는 제사입니다. 가인의 제사도 받으세요. 이 곡식도 받으신다는 거예요. 피하고 상관없어요. 자, 그런데 왜 받지 않으셨을까? 우리가 늘 예배를 드리잖아요. 받으시는 예배가 있고 받지 않으시는 예배가 있어요. 크든 작든 하나님 앞에 우리가 헌금을 합니다. 받으시는 헌금이 있고요. 하나님 쳐다보죠. 하나님이 무슨 사채업자입니까? 어떤 피조물이나 인간적인 것을 하나님 가치를 대변할 수 없어요. 근데 받으시는 예물이 있다니까요. 왜 아벨의 것은 받고 가인의 것을 받지 않으시는가? 이것을 알아야 우리가 바른 예배를 드릴 수가 있고 이것이 성공할 때 여러분 인생에 묶여있는 것들이 풀려요. 그 해답은 아주 간단해요. 5절에 있어요. 5절 보십시오. 4장 5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않으시니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자, 이게 무슨 말이에요? 가인이 분하여 안색이 변했다. 여러분,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요? 제가 여러분 쉽게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드릴게요. 지난주가 스승의 날이었잖아요. 우리 딸내미 나한테는
국물도 없더만 선생님한테 편지 쓰다가 11시에 잠을 안 자고 편지를 쓰더라고. 네. 근데 예를 들어 스승의 날 철수가 선생님께 선생님 고맙습니다. 편지와 선물을 드렸어요. 선생님이 기쁘게 받았어요. 근데 영희가 선물과 편지를 드렸는데 선생님이 야 됐다. 나 이거 못 받겠다. 도로 가져가거라. 자 그때 영희가 선생님을 정말 스승으로 여긴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안색이 확 변해야 돼요? 아니죠. 내가 여기서 뭘 잘못했지? 선생님께 뭘 실수를 했지? 이게 도리죠. 그것이 스승을 자기보다 큰 자로 모신 학생의 도리입니다. 그런데 스승이 안 받겠다고 하는 순간 얼굴이 확 변해가지고 뭐? 이러면 학생이 호칭만 학생이지 지가 선생보다 큰 거예요. 네가 내 걸 안 받아? 이 말이잖아요. 이 말은 지금 그 말, 네가 내 걸 안 받아? 여러분 정말 가인이 하나님께 예물을 바칠 때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도록 하나님 중심으로 예물을 드리는 사람이었다면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신다고 할 때 금방 자기를 돌아봐야죠. 그런데 내가 뭘 잘못했을까? 왜 받지 않으셨을까? 그런데 그 순간 혈기가 나서 분노가 나서 지가 내 걸 안 받아? 가인이 하나님보다 큰 사람인 거예요. 여러분 아시겠어요? 말하자면 이 구절 하나가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뭔가? 아벨의 제물은 받으시고 가인은 받지 않으셨다. 가인과 가인의 제물을 받지 않으셨다. 아벨은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예배를 올려드리는 사람이고 가인은 자기 중심이에요. 예배가 철저히 자기 중심이에요. 내가 좋으면 돼. 내가 편한 대로 하면 돼. 여러분 예배 늦는 거 안 돼요. 예배 늦으시면 안 돼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헌금도 여러분 우리 어릴 때는 헌금을 뭐 토요일날 어머니가 다리 위로 다려서 준비했어요. 크든 작든 하나님께 네가 정말 경건하고 거룩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쁘시도록 올려드려. 이게 예배예요. 예배는 한 주간의 모든 삶과 예배와 직결되어 있어요. 가인은 자기 중심의 예배예요. 하나님이 거절하시고 예배 교과서라고 하는 레위기에 보면 너희가 제사 예배를 이렇게 드려야 돼. 자 예배라는 것은요. 여러분 양과 가축을 가져올 때 양을 잡고 각을 뜨고 누가 해요 이거를? 누가 드립니까? 제사장이 하지 않아요. 여러분 성도가 합니다. 백성이 그렇게 해요. 제가 나중에 기회 있을 때 그 제사 드리는 실현을 실제로 양을 잡는 그런 영상이 있거든요. 좀 잔인해요. 실현한 그대로 어떻게 드려지는 그 영상이 있는데 한번 보여드리면 좋을 텐데 여러분 백성이 자기의 죄 하나님과 에덴의 안식이 끼어졌잖아요. 그 제사로 하나님과 그 안식을 내가 소통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 하나님의 샬롬을 누려야 된단 말이에요. 그 제사를 가지고 그럼 이 제사 가로막혀 있는 하나님과 내 사이에 이 죄를 헐어야 되잖아요. 그 방법으로 양을 가지고 와요. 양을 끌고 옵니다. 제사장이 잡는 것이 아니라 그 백성이 죄를 가진 백성이 나의 모든 죄를 양에게 안수해요. 손으로 얹고 안수할 때 하나님 나는 이 양처럼 내가 죽어야 하는데 나에 있는 모든 이 추악하고 끔찍한 죄를 이 양에게 염소에게 전가합니다. 안수합니다. 그리고 양을 누가 죽여요? 제사장이 아니라 본인이 직접 죽여야 돼요. 칼 가지고 목을 따요. 피를 받아요. 그리고 가죽을 가득 다 내장을 끄집어내고 똥을 끄집어내고 그리고 가죽을 태우고 그리고 재물을 각을 떠요. 누가 해요? 제사장은 목사가 아니라 여러분이 해요. 그럼 제사장은 뭐예요? 구경해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이렇게 해요. 하고 나중에 재물 나중에 제단에 펼쳐놓는 그 정도. 그리고 피를 주면 피 받아가지고 제단에 제단불에 성소에 뿌리는 거. 이게 다예요. 모든 것 백성이 하는 거예요. 성도가 하는 거예요. 자, 그 양을 잡고 염소를 잡을 때 어떻게 했어요? 옷에 피가 낭자해요. 그걸 볼 때 그 양을 죽일 때 어떤 마음이 들겠어요? 내가 이렇게 처참히 죽어야 되는데 내가 이 죄인인데
나 대신 이 죄 없는 양과 염소가 죽습니다. 그러면서 미래에 나타날 영원한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거예요. 영원한 속죄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거예요. 이게 내외기입니다. 여러분, 예배라는 것은 내가 죽어지는 거예요. 내가 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는 내가 죽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에게 이거 가르치는 거예요. 그런데 가인은 그러지 않아요. 자기 중심. 예배가 자기 중심인 거예요. 그러니까 안색이 싹 변하죠. 혈변하죠. 6절 보세요. 여러분,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너가 분하여 하면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하면 어찌 됨이냐 하나님 말씀하시죠. 너 그거 분해할 일 아니야. 너 혈기 부리고 짜증낼 일이 아니야. 지금 너를 돌아봐야 할 때야. 7절 말씀 보십시오. 7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 앞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다스릴지라. 여러분, 그 결과가 어떻게 되나 잘 보세요. 7절에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얼굴을 못 들겠니? 이 선을 행하면, 선이라고 하는 야타브라고 하는 히브리 말은 옳은, 바른, 아름다운. 내가 선을 행하면, 네가 아름다운 예배를 드린다면, 선하고 옳은 예배를 드린다면 네가 왜 얼굴을 못 들겠니? 왜 인상을 찌푸리고 있겠니? 얼굴을 그렇게 얼굴이 망가져 있겠니? 이 말이에요. 네가 하나님 안 받으셨다고 그럴 일이 아니라는 거죠. 잘못된 예배의 결과. 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 앞에 엎드려 있느니라. 바른 마음으로 온전한 예배를 회복하지 못하면 죄가 문 앞에 엎드려 있대요. 이 죄가 뭡니까? 죄를 인격화하고 있잖아요. 이 죄는 사탄이에요. 사탄인 겁니다. 내가 바른 마음으로 예배 성공하지 못하면 여러분, 예배당을 나가는 순간 문 앞에 누가 엎드려 있어요? 사탄이 엎드려 있어요. 여러분 집 앞에 사탄이 엎드려 있어요. 이거 하나님 하신 말씀이에요. 엎드려 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히브리 원어의 라마츠라고 하는 이 동사가 먹이를, 이 기다린 맹수가 먹이를 공격하는데 일격에 공격해서 쓰러뜨리려고 문 앞에 이 숨어가지고, 왜 동물의 한 거 보시죠? 웅크려가지고 막 이러고 있는 거 있잖아. 웅크려가지고 덤벼라고 가까이 오기만 하면 그게 나같이 엎드려 있다는 말이에요. 문 앞에 엎드려 있다. 그 기회만 지금 포착하고 있는 거예요. 그 기회가 언제예요? 예배가 무너졌을 때, 예배가 실패했을 때예요. 이 목사의 마음과 심정을 여러분들이 깨달으세요. 하나님의 마음과 심정을. 그래서 예배가 무너지면 여러분들 삶 가운데 아무리 하나님께 구걸하듯 기도해도 이루어지지 않아요. 역사하지 않아요. 주님의 마음으로 받으시길 축원합니다. 네? 예배가 쏘가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정말 양을 잡는 마음으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이 양을 끌고 가는, 내가 죽어야 하는 마음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가 바른 마음으로 예배드리지 않으면 사탄이 너를 공격하기 위해서 웅크리고 있다. 네 눈앞에. 이거예요. 여러분, 사탄이 할 수만 있다면 우리를 죽이고 멸망시키고 공격하기도 하지만 중요한 것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사탄을 불러들인다는 겁니다. 사탄을 불러들여요.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옳고 그른 거 우리가 몰라요? 모릅니까? 다 알아요. 다 알아요. 사람과의 관계에서, 대인 관계에서, 물질 관계에서 무엇이 옳고 그른지, 할 일인지 아닌지 다 알아요. 교회 다녀서 하나님 말씀을 그래도 제대로 들은 사람이라면, 배운 사람이라면 옳은 길인지 그른 길인지 압니다. 그런데 알면서도 그른 길을 갑니다. 알면서도 그 잘못된 길을 가거든요. 그것은 지금 사탄에게 나 잡아 드시오 하는 거하고 같은 말이에요. 사탄은 불법자지만 근데 불법적으로 이 사람 가운데 침투하지 않습니다. 영적으로 합법적인 통로를 통해 들어오거든요. 자, 예배가 실패할 때가 바로 그때예요. 여러분 삶 가운데 인간관계가 자꾸 어려움이 오고 꼬이고, 그리고 반복된 패턴처럼, 악순환처럼 끊어지지 않는 어떤 내 삶의 문제들, 경제적인 문제든 사람과의 문제든
이런 집요한 고난이 계속될 때 우리 삶 가운데 이런 고통들 그리고 내 삶 가운데 신앙생활하면서도 계속 빈자리 허전함도록 허탄한 생각들을 자꾸 내 생각 속에 내 생각을 장악하려고 할 때 이런 영혼의 기갈들이 반복될 때 뭘 돌아봐야 하는가? 예배를 돌아보면 100%예요. 제가 목사니까 얼마나 많은 분들을 상담했겠어요. 25년 동안. 가정 문제, 남편 문제, 아내 문제, 자식 문제, 집 나가는 부분 문제, 경제적인 문제, 수많은 문제. 그런데 그 모든 문제의 원인, 근본적인 원인을 보면 그 사람과 하나님과의 예배 관계 문제였어요. 거의 예배입니다. 예배. 내 중심인가 하나님 중심 되시는가? 내가 예배자인가 관람자인가? 가인인가 아벨인가? 여러분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7절 여러분 다시 보세요. 죄가 너를 원하나 사탄이 너를 지배하려 하나 너는 죄를 다스려라. 네가 사탄을 다스리라는 거예요. 우리가 사탄을 다스릴 수 있는 비결은 뭡니까? 말씀 안에 거하는 거예요. 예배의 자리에 바로 서는 거예요. 예배에 성공하는 것이 여러분 인생에 하나님의 축복의 샬롬의 문이 열리는 첫 단추가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위에 예배 안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사탄은 절대 문 앞에서 덤빌 수 없어요. 왜? 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가인의 결과가 어떤지 보세요. 8절 보세요. 8절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에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이에요. 들에 나가서 동생 피를 나눈 형제를 죽여요. 자, 우리가 옳고 그름을 분별하는 것만 아니라 그 옳은 길을 걷지 아니하면 바로 사탄이 내 인생 속에 들어와서 결국 그 사탄을 끌어들이고 가인처럼 이 사탄의 지배 속에 살아간다는 말이 8절 말씀이에요. 결국 사탄의 지배 속에서 이렇게 살아갑니다. 가인이 결국 죄를 다스리지 못하고 지배당해요. 왜 동생을 들로 데리고 가요? 사람들 안 보는데 그죠? 안 보는데 죽여야 되니까. 엄마 아버지 보면 안 되니까. 하나님 들로 데려가면 하나님 못 보시겠지. 자, 하나님이 못 보실 거야. 여러분 들로 데리고 나갔다는 의미는 아벨을 사랑하는 동생을 쳐 죽이기 전에 자기 마음속에서 하나님을 죽였다는 뜻이에요. 먼저 하나님을 죽인 겁니다. 아벨을 죽이기 전에 하나님을 먼저 죽였어요. 하나님 못 보겠지. 그래서 예배가 우리가 실패하면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 하나님 인식이 망가져요. 하나님을 내 마음속에서 죽여버립니다. 하나님이 그래서 인간들이 자주자주 하나님을 죽입니다. 하나님을 살인해요. 하나님 못 보실 거야. 하나님을 망각합니다. 하나님 죽으시나요? 안 죽으세요. 절대 안 죽으시죠. 살아계셔서 하나님은 들에든 어디든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주목하시는 분이세요. 가인을 보고 재물을 주도면밀하게 쏴 하시는 분이란 말이에요. 가인이 아벨을 죽였어요. 왜 죽였어요? 가인의 입장에서 볼 때 하나님께서 자기 재물을 안 받으셨다. 이게 자기 문제가 아니고 가인의 입장에서는 죄가 동생이 재물을 너무 잘 바친 거예요. 지금 가인의 입장에서. 그러니까 죄만 없었으면 하나님이 내 재물 받았을 텐데 하나님이 비교도 안 하시고 내 재물 받으시고 연락하셨을 텐데 이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일단 우리가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하는데 그 문제의 모든 원인을 주변 사람이나 타인에게서 찾는다라고 하는 것은 자기 인생 속에 사탄을 끌어들이는 첩경입니다. 예배의 중심이 나인가 하나님인가 나는 가인인가 아벨인가. 여러분 인생 가운데 여러분 우리 아이들 참 사랑하시잖아요. 그죠?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정말 믿음 안에 사는 김에 기억이면 하나님 손에 붙잡혀서 거룩한 손에 쓰임받다가 정말 멋지게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이 샬롬과 축복을 유통하는 그런 통로가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아멘입니까? 아멘. 그렇다면 이 아이들이 그렇게 성공하는 비결이 뭔지 아세요? 먼저 예배자가 되게 하세요. 하나님을 인식하는 자가 되게 하세요. 자, 가인의 절차를 밟게 하시면 성경 어딜 봐도 제가 목회 25년 우리 수많은 성도들을 봤지만은 교회 안에 있다고 해서 성공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온전히 예배하는 자녀들 있죠. 그 인생에
하나님의 증거들이 나타나더라고요. 목사 자녀라고, 장로 자녀라고, 권사 자녀라고, 뭐 집사 자녀라고 상관없어요. 그거 아무 상관없어요. 정말 하나님과 살아있는 하나님 중심의 예배를 드린 하나님을 인식하고 있는가. 성경에 보면 에노스 때에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대요. 에노스라는 이름이 무슨 뜻인가?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걸 인식했을 때 사람들이 드디어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에노스 때 예배라고 하는 것은 내가 죽는 거예요. 난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구나. 그래서 영원하신 하나님을 인식하고 그분이 필요하구나. 이 사실을 우리 자녀들에게 가르치는 게 예배입니다. 죽는 거예요. 아이들에게 죽는 걸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진정한 진리의 가치, 영원을 인지하고 눈앞에 보는 것들이 일희일비하고 롤러코스터 타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육신의 정욕과 쾌락을 따라 사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신령한 하늘의 가치를 붙잡고 하나님 중심으로 예배하고 내가 예배자가 되어서 그래서 하나님이 주목하시는 찾으시는 아벨이 되어서 하나님 중심의 예배가 될 때 그때 에덴에서 단절되었던 하나님의 안식과 생명남의 생명을 공급받는 거예요. 그럴 때에 여러분 삶 가운데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그 시편 23편 5절에 주의 선하심과 인자심이 정녕 나를 따르니 이 말씀이 뭐냐면 선하심,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는 토부와 그리고 인자심, 헤세드, 하나님의 사랑 이게 되게 이루어져 여러분 삶이 인생이 열리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거 없이는 안 돼요. 엉뚱한 데 가서 법당 가서 기다리다 하듯이 하지 마세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세상에 믿는 그런 이방 종교가 아닙니다. 말씀 그대로 우리를 믿고 말씀 그대로 이루어지는 걸 증거하는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들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고 확증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배 잘 들으셔야 돼요. 예배 듣지 마세요. 온전한 예배 드리세요. 하나님 중심으로 드리세요. 우리의 삶 가운데 정말 안식이 평안이 에덴의 생명이 임합니다. 임한다니까요. 임하는지 안 하는지. 왜? 오늘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가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에 여자는 출산의 고통 그리고 우리는 남자들은 이마에 땀에 수고 그런데 땅의 근원으로 돌아갈 때 거기에 엉겅퀴와 가시가 나와요. 가시가 나온다니까 우리 인생 가운데. 그런데 예배자가 될 때 생명을 공급받으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이 변화들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오늘 예배 설교 이 본문의 제목이 뭐였어요? 참 땡땡땡가 되면 인생이 열린다. 땡땡땡이 뭐예요? 예배자예요. 참 예배자가 되면 인생이 열린다. 시작. 참 예배자가 되면 인생이 열린다. 참 예배자가 되면 인생이 열린다. 참 예배자가 되면 인생이 열린다. 역으로 내 인생에 뭔가 얽혀있고 꼬여있고 막혀있다. 참 예배자인가를 점검하십시오. 간단해요. 그것만 해결하면 여러분 삶 가운데 하나님의 기적의 도로가 열립니다. 믿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앞에 불렀던 찬양을 마음이 상한 자를 우리 함께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함께 우리가 결단의 기도를 올려봅시다.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는 하늘의 아버지 날 주관하소서. 주의 길로 인도하사 자유케 하소서. 새 일을 행하사 부흥케 하소서. 우리 함께 찬양 드리면서 마음을 결단하시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하늘의 아버지 날 주관하소서.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하늘의 아버지 날 구원하소서. 주의 길로 인도 자유케 하소서. 새 일을 하나님은 행하십니다. 새 일을 행하사 부흥케 하소서. 의의 주이고 그의 주
예배의 간식처럼 예배 장소를 찾지 않아요. 하나님 예배를 찾지 않습니다. 참다운 예배자를 찾으십니다. 하나님, 내가 가인이 아닌 아벨이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은 아벨과 아벨의 제물을 찾으셨습니다. 내 중심이 아닌 하나님 중심의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를 축복하사 지금까지 내 육신의 것으로 내가 가진 가치로 하나님의 그 수준의 영광에 걸맞지 않은 것을 가지고 예배하려 했던 나의 미련함을 용서하시고 하나님 수준에 걸맞는 정말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하나님 중심으로 정말 하나님을 기뻐하며 예배할 수 있는 그런 자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 내 안색이 변화했지 않습니까? 변화했지 않습니까? 내 삶 가운데 그런 고난 가운데 일이 예배하면서 때때로 안색이 변해가면서 여전히 내 삶에 내가 주인 되어서 왕 되어서 하나님은 내 안중에도 없고 내 마음대로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내가 예배자로 회복될 때 내 인생이 열립니다. 내 영혼의 문이 열립니다. 내 삶의 모든 공공하게 사라집니다. 하나님 응답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내게 힘을 더하여 주셔서 그런 결단의 기도를 다 함께 올려드리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